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시야는 남유다를 31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기에서 왕에 대해 기록할 때 아버지와 비교하거나 조상 다윗과 비교를 하는 구절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요시야를 조상 다윗과 비교를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왕은 시스기야와 요시야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년이 지난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며 극찬합니다. 왕이 된 지 12년 때의 19세에는 이방 우상을 타파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백성들은 바알 제단과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우상을 타파한 일에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세에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이 읽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언약 갱신을
시행하였습니다. 언약 갱신을 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기자가 요시야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킨 데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야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였겠지만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시야의 스토리를 다룰 때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중점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유월절을 간략히 언급한 반면 역대기 기자는 19절이나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게 반전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펼쳐지게 됩니다. 스토리가 빠르게 흘러가는 듯이 요시야 왕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방금 지루한 요시야 업적을 받듯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력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6월절 기사가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상황이 확 바뀝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 마지막 왕을 도와 바벨론의 진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합니다. 진격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에 남유다 왕 요시야는 무기또 골짜기로 누고를 막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기에 바로 누고를 막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요시야가 변정을 하면서까지 누고를 막아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는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므로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변장까지 하여 누구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엔 누구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애굽 느고 왕은 분명 적군이었습니다. 때문에 적군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요시야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데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생각으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계획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이죠. 요시아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정말 그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만약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수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하필 이때 자기의 뜻대로 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전투를 강행하다가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시야가 비록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요시야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왜 죽음이었을까요? 요시야가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마치 스토리 전개가 급하게 흘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더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은 이루시는 방법과 뜻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사람의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시야의 죽음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루살렘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노라. 아멘. 어떤 왕의 죽음도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죽음에는 백성들이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문제는 애굽의 전략을 얕잡아 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더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조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죽음을 온 나라가 애도할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다면 그 죽음은 정말 허무한 죽음이 되었겠죠. 요시아에게는 죽음이 자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 허무하거나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요시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호의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호의를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지냅니다. 자기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라는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골로 목사님의 유가족들과 사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